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9장 등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에 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곧 지중해 인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열불이라고 불리워지는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날 때 그 재생 로마 제국의 열불 중에서 세 뿔을 쓰러뜨리고 올라오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이름을 영어로나 헬라어로나 풀어보아서 그 이름 속에 있는 영어나 헬라어의 숫자를 합하여 666이 나오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즉 7년 동안의 조약,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 마지막 한 일의 전후의 도표입니다.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면 그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그날부터 시작하여 세상 끝의 7년인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그날이 역사의 분기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하며 그에 반응하여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던 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업도 관둬야 하며 모든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학생들도 공부를 관두고 이제 세상 끝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시작하여 수년 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십니다. 여기 도표를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됩니다. 그중에 전 3년 반 동안은 성도의 환란의 시기입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를 계산해 본다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난 이후에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시는 것이므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임박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을 놓지 않고 계속 생업에 열중한다면 그는 소돔성 안에 있는 롯이 자기 일을 위하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 소돔성을 탈출하는 것을 지체한 것과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바로 전 3년 반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므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했지요. 과연 평화가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즉 전 3년 반 동안만 거짓 평화 시대요 일시적인 평화의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바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성전 중건령을 내릴 것입니다. 성전 중건령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2차 이스라엘의 성전을 의미하며 또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제4차 성전의 중건령과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평화조약을 먼저 맺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현재는 파괴되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의 두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얼마나 전쟁에 시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가장 우선적인 소원은 평화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자마자 7년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합니다. 중동 분쟁을 일순간에 해결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 자신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그들이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터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지고 그 대신 회교, 이슬람교의 성전 오마르 사원이 거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속으로 그 오마르 사원을 볼 때마다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먼저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보장하고 두 번째 오마르 사원을 다른 곳에 더 좋게 지어 이동하게 하고 이전하게 하고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소원인 그들의 네 번째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들의 소원을 이루게 되므로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착각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교만한 자로 오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있는 성전 설계도에 의거하여 그들의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현재 성전 건축 재료를 모두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 성전 건축이 완성되면은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금까지 3번 지어졌다가 3번 모두 다 파괴되었습니다. 1차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약 2400년 전에 지은 두 번째 성전,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건축하여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성전이 현재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자 유대인들에게 네 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성전이 건축되었다가 이제 파괴되었는데 장차 네 번째 지어질 성전은 2차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2차 스룹바벨 성전과 네 번째로 지어질 적그리스도가 영을 내림으로써 짓는 앞으로 장차 지어질 성전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2차 성전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돌아와 약 BC 457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차 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맺은 직후에 건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2차 성전은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2세 왕이 명령을 내려 2차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차 성전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성전 건축을 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성전은 얼마 동안 지어졌습니까? 건축하는데 49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 곧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인데 이때 7이래가 49년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 기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재건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4차 성전은 이번에는 49년이 아니라 49일 동안 신속하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의하면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434년이 지나면 그리스도께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4차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434일이 지나면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2차 성전 건축과 4차 성전 건축이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군사, 종교 이 세상의 모든 방면에서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단번에 해결함으로써 최고의 영웅이 되며 신격화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경제는 파탄이 나고 독재자들은 집단 살상을 일으키고 인종 갈등과 종교 분쟁은 끊이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후진국들이 핵무기를 제조함으로써 인근 국가에 위협을 주고 유엔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이 모든 일들을 일순간에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함으로써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를 모든 방면에서 하나로 통일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현재 세계는 여러 나라와 여러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라고 하여 EU가 형성이 되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점차 하나의 단일 국가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연습에 불과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유럽 일부분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를, 온 세계 전체를 세계 정부요 단일 정부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장차 등장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임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는 경제도 통일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돈들을 다 없애고 단일 통화를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단일 통화라는 것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돈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통합 신분증 역할도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으로 보면은 각 나라마다 있는 주민등록을 하나로 만들어 모든 나라의 모든 인류들을 일련 번호를 매겨서 한 국가의 국민들처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666이라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을 때 각 개인들에게 고유 번호를 매겨서 그 표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영을 내려 다 호적하게 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2000년 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것 같이 적그리스도가 꼭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도 통일합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회계냐 모든 종교가 통일된다면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것도 통일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 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작전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그가 장악하기 쉽게 통치하기 쉽게 그 수단으로 세계를 통일시켜 나간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지만 세상은 적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교회는 알곡이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세상은 모두 다 가라지어 쭉정이로서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여러분 가라지들은 단으로 묶입니다. 한 대 묶입니다. 누가 나타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666표를 찍게 될 때 가라지와 알곡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가라지들은 가라지대로 분명히 묶이고 알곡은 알곡대로 확실히 모일 것입니다.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금이나 수표나 카드를 모조리 없앨 것입니다. 그 대신 666 이 통합 카드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666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표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모두 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받지 않을 것이요. 아무리 교인들이라고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할 수 없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야말로 바로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교단도 많지요. 교파도 많지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교단도 교파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표를 받는 성도들과 받지 않는 성도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며 표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대표 순교자들은 죽게 됩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성도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성도들은 성도의 환난을 대비하여 한 곳에 모여 알곡이 모여 할렐루야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미 2000년 전에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믿는 이들이 한 무리가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할렐루야. 2000 수백 년 전에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이번에는 풀무불이 아니라 성도의 환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성도의 환난을 무사히 통과하리라. 할렐루야. 그 후에 너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나온 것처럼 환난에서 나와 휴거될 것이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는 어느 날 암살되었다가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계시록 13장 3절 12절 14절에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흉내내어 그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대단히 더 유명하게 됩니다.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난번에는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7번째 황제였다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놀라운 존재가 됩니다. 이번에는 8번째 황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8은 부활의 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8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10불의 권세를 모두 다 장악하고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깨어있으므로 온전히 이 시대의 거듭남으로서 성도의 하나님을 통과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